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불임 부부가 등장합니다. 그 당시, 다시 말해 고대 사회에서 불임이라는 것은 단지 육체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그들이 믿는 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부에게는 이 불임이 그들의 인생의 가장 큰 숙제이자 과제였습니다. 보통의 가정들 가운데 불임이 있는 가정들을 보면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더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오늘 본문 앞절 1절과 2절의 상황들을 살펴보면 그 부부의 아내였던 사레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상황,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 핑계에 대해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PPT를 띄워주실까요?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지 아니하셨을까요? 우리는 보통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어 기도하게 되어질 때, 내가 생각했던 때, 내가 생각했던 상황들이 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보통 실망하고 좌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판단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성경에서는 결코 옳지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신앙인들은 이러한 전제로 인해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앞절인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 분인데 주시지 않는다라고 지금 사례는 스스로 판단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이후의 사항들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은 안 주신 게 아니라 잠시 때를 기다리시며 아직 안 주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약속만 해놓으시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사레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하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말씀 대신 시대의 상식과 합리적인 방식에 따라 행동하겠다라고 결정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 시대의 여주인들은 본인이 자식을 낳지 못하면 자신이 데리고 있었던 수하의 여종이나 몸종을 남편에게 주어 그 여종으로 하여금 남편의 대를 이어가게끔 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어디에도 사레의 몸을 통해 자손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남편에서 날짜가 상속자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 역시도 10여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아내의 말에 따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부부들이
놓치고 있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고 또한 내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여 주셨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질문하지 않았었던 때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다음과 같지 않으셨나요? 내가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지 않는 답을 하실까봐, 그리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대답은 뻔해, 하나님은 분명 이렇게 말씀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지 않았나?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을, 신앙의 자리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우리 안에 생겨나는,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이러한 두려움들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분명히 사례 역시도 남편을 통해 자식을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저는 안 되는데, 저는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제 마음 가운데, 그리고 이 시대의 상식은 여종을 통해, 몸종을 통해 자식을 낳게 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해 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례에게는 그의 이성, 그 안에 있는 욕망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을 놓쳐버렸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어떠한 일을 할 때 또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 돌아가는 상황에 편승되거나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욕망을 멈추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왜일까요? 뜨거운 확신으로 행한 일이 매서운 결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질까요? 이 가정이 잠시이지만 깨어지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끔 놀랍고도 신기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타협의 길이나 편법의 일들을 했을 때 내가 기대한 것과 맞아 떨어지는 상황들이 발생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절인 3절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년을 기다렸는데 아직 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한 일이 가장 베스트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스트는 얼마 되지 않아 복선이 있었다라는 것을 사레와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불임이 남편의 문제가 아닌 이 사레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몸종인 여종이 여주인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 하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 여주인을 멸시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갈은 분명 자신의 뱃속에 있는 이 아이는 그 당시 관습상 그 주인의 것, 다시 말해 사레의 것인데 자신의 아이라고 말하며 임신하지 못하는 여주인을 무시한 것 같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남성보다도 여성들이 보통 눈치가 빠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빛만 봐도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안다라고 합니다. 남편의 아이를 가진 여종이 자신을 바라보는 그 눈빛 어떠하였을까요? 처음에는 수치를 느꼈다가 그 다음에는 아마 이게 뭐지? 라고 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이 치욕적인 이 마음, 자신이 창피를 당하였다는 이 마음이 계속해서
솟구쳐 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일은 누가 벌인 일이죠? 사례가 벌인 일입니다. 이런 사례가 언제 폭발할까요? 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고요? 판단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라의 말을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하는 것은 다 당신 탓이야. 어떻게 되었기에 이 여종이 이렇게 기고만장한 거야? 그러려고 내가 이 여종을 당신에게 줬냐라고 지금 남편의 바가지를 긁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봐야 하는데 그는 남편에게 따지듯이 물어보며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판단해 달라고 남편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라의 눈에서 얼마나 도끼가 나왔는지 아브라함 역시도 한마디도 못하고 사라에게 그 여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위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역시 여자가 도끼를 풉니까? 어떻게 되죠? 그렇죠. 이 하갈이 얼마나 그걸 견디기 힘들었는지 광야로 스스로 도망칩니다.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여종은 주인을 멸시하고 주인은 여종을 학대합니다. 그러자 이 집안에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처럼 부자면 넓은 집이라도 살죠.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천막에 살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딴 천막에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부부끼리 싸우는 게 안 들렸을까요? 아브라함은 이 자리에도 저 자리에도 가지 못하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을 것입니다. 나이라도 젊으면 자신 혼자 자기라도 하겠지만 벌써 나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 여자 사이, 한 여자는 새파랗게 젊은 여자이고 한 여인은 정말 자신과 동고동락하며 한평생을 살아왔던, 반평생을 살아왔던 여인입니다. 이 두 여자 사이에 껴있는 아브라함 또한 죽지 못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시선을 돌려 아브라함의 장막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 장막에는 하갈이 쫓겨난 다음 아브라함과 사레만 남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서먹서먹하고 얼마나 적막이 흐르겠습니까? 분노와 충동이 올라와서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행동을 하게 되므로 나타나게 된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에 대해 보통의 사람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우리는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어 라고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연약하다라는 그 말에는 그 밑바닥에 믿음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건 세상의 상식에 대한 믿음이건 두려움에 대한 믿음에 의해 우리 인간들은 행동한다라고 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조급함과 충동, 욕망을 이기지 못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했다라는 것은 내가 하려고 했던 그것보다 하나님은 더 나은 것을 하지 못하실 거야 라는 것에 통제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믿음으로 시작하였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믿음들이 느슨해질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자신이 고향에서 떠나게 될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너의 자손을 하늘의 뭇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역시도 시간이 흐르게 되자 결국은 첫 번째로 자신의
몸종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금 나타나셔서 바다의 모래를 보여주시면서 이 모래와 같이 너의 자손을 많게 해주시겠다라고 다시금 약속해 주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세상의 상식이 아닌, 세상의 상식에 대한 믿음이 아닌 약속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을 이 아브라함이 가지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80대 중반이 되니 또다시 조급함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왜일까요? 삶의 변화가 없으니까요.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는데,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똑같아요. 일주일이 지난 것도 아니고 1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무려 10여 년의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죽은 자와 같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힘으로 자손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누구의 힘, 누구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사례가 하나님께서 나 사이에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였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례를 찾아가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례를 무려 이후에 보면 15년 동안 찾아오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누구를 찾아가셨을까요? 바로 광야로 쫓겨나간 사례를 찾아가십니다. 하갈을 찾아가십니다. 하갈에게 먼저 천사를 보내요. 먼저 그녀를 위로하시고 그녀에게 당도하십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지금 하갈은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오히려 하갈을 찾아가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그녀를 놓지 않고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몸종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끝까지 붙잡고 계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또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먼저 사레의 여종 하갈아라고 그녀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주 쉽게 풀이하면 하갈아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아기를 가졌다라고 해서 이 하갈이 사례를 멸시하는 하대하는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너는 여종임을 하나님의 사자는 하갈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러자 하갈은 무엇라고 말하죠? 나는 내 주인 사례를 피하여 여기까지 도망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례의 집에서 도망하여 왔으니 어디서 왔다라는 것은 대답하지만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몰라 그는 지금 대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으십니까? 난 안 되겠어. 이 문제는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며 아직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뱅뱅 돌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그런 말을 하며 절망하는 순간, 그런데 오늘 하갈을 보십시오. 하갈은 하나님이 옆에 계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로 고민하며 나 자신에 대해 포기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에게 대해서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어느 집사님이 코로나 때 너무 힘드셨다고 합니다. 계속 재고는 쌓여가고 이 공장이 돌아가기는 하는데 재고는 쌓여가니까 이게 팔리지 않아서 할 수 없이 예배당에 나가 다른 건 기도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며 아버지의 이름을 그렇게 불렀다라고 합니다. 물론 그 시간이 하루 이틀이었겠습니까? 그 문제가 풀어지기까지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이 집사님이 고백하는 건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을 붙잡고 계셨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광남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 하갈이 자신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으로 모두를 제 자리로, 삶의 자리를 회복과 치유의 자리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지금 여주인에게 돌아가고 그 여주인에게 복종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갈이 그의 삶의 자리로 다시금 돌아간다라고 해서 모든 상황이 종료되어질까요? 아닐 것입니다. 또다시 반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마엘이 이삭을 학대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또 계속해서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 역시도 아무리 결심하고 또한 상황이 바뀌어져도 또다시 그러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지면 문제와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내 삶의 자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어진다면 화가 나고 불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너의 감정, 너의 두려움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에 대한 우리의 반응들이 두려움과 또한 근심인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붙들지 말고 약속, 말씀을 붙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갈에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약속, 말씀을 주시고 계심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지는데 그것에 빠져 죽지 않는 길은 나를 둘러싼 현실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게 바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오늘 하갈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60 이상 살아오신 분들을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인생 가운데 사람을 붙잡고 환경을 붙잡고 내가 가진 어떠한 것들을 붙잡았을 때 결국 그것들은 끊어지는 동아줄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붙잡게 되어지면 그것들은 썩은 동아줄이 아니라 우리를 하늘나라로,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를 누릴 수 있는 은혜요 축복임을 잊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갈이 낳을 아이가 안전하게 출생할 것과 그 아이가 번성하게 되어질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그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정해 주십니다. 이스마엘이라고 말입니다. 이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갈이 그의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무엇이 생각날까요? 바로 자신이 붙잡고 있었던 생명의 끈을 놓아버리려고 하는 그 순간, 더 이상 그 누구도 의지할 데 없고 어디도 기댈 곳이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자신을 살피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아들 이스마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가 힘들 때마다 그리고 그녀가 그녀의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그녀를 다시금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또 다른 이름, 하갈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누군가가 나를 세밀히 살피지 않았다고 한다면 끝날 인생들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들에게는 스스로 목숨줄을 놓고 싶을 순간, 모든 것을 스스로 망가뜨릴 수 있는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느끼지 못하였지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그리고 그때 어떠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러한 절망들을 알고 싶지 않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셨다는 것을 여러분 느낀 적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소중하고 내가 특별한 이유는, 그리고 내가 지금 내 삶의 자리인 가정과 직장과 이 교회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사회적 포지션이나 또한 나의 교회에서의 어떠한 직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세워주신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여 언제든지 나의 감정을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살피시고 계시기에 나는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나는 소중한 사람이고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는 내가 조급하지 않아도 되는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 때, 왜 그 시간에,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을 가만두시지 않으실까 생각되어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먼저 일하실 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격려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역시도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본문을 고치고 11시 넘을 때까지 사무실에 앉아서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갈까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잠을 청해야기에 주일이니까 다시금 집에 들어갔는데 우리 아들이 있는데 담배를 피지도 않는데 이게 목소리가 걸걸해요. 그래가지고 맨날 칵칵거리면서, 그러니까 더 기분이 안 좋은 거야. 설교가 이게 잘 되어야 하는데 아직 다 작성은 했지만 이 말씀이 어떻게 전달되어질지 몰라서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그놈이 와가지고 계속 이게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하는 그 컬컬거리는 소리를 계속 제 옆에서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저를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전했는데 혹시 어떠한 사람에게는 또 이렇게 들리게 되고 또 어떠한 사람에게는 저렇게 들리게 되어질 텐데 하나님, 그 누구도 상처가 되지 않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도하고 나자마자 그렇게 복잡했던 생각들이 한순간에 정리가 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 아내 말로는 코를 골면서 자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아침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올가매고
또한 가로막고 있는 그 무엇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물질이십니까? 아니면 사업적인 문제이십니까?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이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도 여러분들을 살피시고 계시는 하나님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역시도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라고 해서 맨날 편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리더의 자리라는 것 참 부담스럽고 힘듭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떠할까? 저 사람의 마음은 어떠해야 할까? 헤아려가며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이 순간들을 보낼 수 없는 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역의 일 속에서 참 복잡한 생각과 힘든 시간들을 저 역시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도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살피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장 가까운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도 내 상황, 내 형편을 이해한다라고 말하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굽어 살피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